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후 4세기경에요.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오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신앙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고민하던 때에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이 자신이 천국을 가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근데 천국문에 딱 이르렀더니 천국에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이분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문지기가 다시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당신 머리에는 예수님 말씀은 별로 없고 철학자 시세로의 사상만 꽉 차 있구만.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깬 오거스틴은 그때 굳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전념하리라 하고 그때 그 꿈을 그에게 큰 도전과 충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하면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자탑을 이루는 가르침을 남기게 됩니다. 성 오거스틴, 유명한 분이죠.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도전과 충격을 받지 않는 신앙생활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타성에 젖는 신앙생활로 전락하기가 십상입니다. 충격 없이 신선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은 경작되지 않은 땅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람이나 사람들의 발길에 돌덩이 같이 딱딱해져서 흙 속에 있는 기름기가 밖으로 나와서는 드디어 물을 뿌려도 흙 속에 스며들지 않는 상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심령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직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성경 한 구절을 읽고도 눈물로 감사했으며 짤막한 설교 한 편을 듣고도 은혜를 받으면서 또한 찬양을 드릴 때 두 손을 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쉰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언젠가 알지 못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감동이 되질 않고 설교를 듣지만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방황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어느새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로 전락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때로 이런 묵은 땅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흥 집회를 때로는 열고요, 수련회도 하고요, 또 그 새벽 기도회도 하고 하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이 되는 것, 그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요, 진짜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이 되었는데도 기경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열고요, 트레스티아스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하는데도 내가 아무런 관심을 쏟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 집회가 열릴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베푸신 기회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내 영혼에, 나의 삶에는 관심이 있어도 내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960년대서부터요 1980년대까지 한국 교계를 이끌었던 목사님들 가운데 한올산 기도원을 이끌었던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논란도 참 많았던 분이십니다. 정말 그 당시에 한국의 교계를 이끌었던 분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또 차범근 선수 무릎 부상 나서 그분 안수해서 낫게 가신 분, 그걸로 유명하죠. 매주 집회를 하셨습니다. 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5만 명까지 운집하는 집회를 매주 하셨어요. 매주. 근데 그 집회의 내용이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사람들이 평론을 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많은 은사가 임하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사명자들이 세워졌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요, 그 기본 원리와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것, 은사로 강하게 되는 것, 또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은 이 사순절에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뜨겁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뜨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목사님들, 저는 이제 젊은 세대라고 얘기하기 조금 나이가 좀 있죠. 그래서 젊은 세대 목사님들, 말씀이 좋지 않은 분들을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이 좋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유튜브를 봐도 얼마나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적절한 예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제도 목사님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한탄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왜일까? 왜일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뜨거움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지 않았지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lukewarmness. 아주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뜨거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선한 뜻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을 해보지만 그 작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죽는 곳일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던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저만은
이 모든 사람이 버리더라도 저만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고백에는 조금 더 거짓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문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 밤에 가야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뜨거워진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원대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한 부흥의 불길이 일고 있는 켄터키에 있는 에스베르 신학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의 교정에 가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동상이에요. 원래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가지고 세운 동상이라고 하니까 키가 5feet도 안 됩니다. 5feet, 4feet 9 something이었다고 해요. 키가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여자 키보다 적죠. 자그마한 웨슬레 목사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동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브리스톨 집회 후에 고향인 에버스는 남부 쪽이죠. 에버스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고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심우하던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그곳에 당시에 담임 목사로 있던 분에게 가서 내가 여기서 자란 요한 웨슬레입니다. 주일 예배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가 거절을 해요. 당신은 열심주의자, enthusiast이기 때문에 강단에 세울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아버님인 사무엘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조금 얼마 떨어진 곳에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묻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묻힌 묘지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2만 명이 모였어요. 역사의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거절했던 그 아버지 교회는 30명이 모였어요. 30명의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묘지 앞에서 설교한다는 소문을 듣고 운집했던 그 에버스의 타운에 있던 교인들이 2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보수 정통신앙과 오순절 계통의 신앙을 잘 종합해서 밸런스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보수 정통신앙과 오순절 계통의 신앙을 이율배반적이라고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통 보수, 즉 말씀 운동이 오순절은 성령 운동을 하니까 서로 교차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한 논리적인 착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가르쳐 주라는 보수 정통주의 신앙,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까지 철로를 쫙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철로를 아무리 잘 놓는다 하더라도 불을 때워서 기관차의 엔진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기관차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날 정통 보수를 주장하는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운동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마음속을 기관차같이 뜨겁게 해서 철로를 따라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차가 아무리 뜨거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철로가 놓여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얼마나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변에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갓난아이가 젖을 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공부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비록 육신은 피곤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기쁨이 그 당시에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졌다고 하면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회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두 번째는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꾸준함, 흔들리지 아니함, 견고함을 말합니다. 즉 내가 한번 작정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 원했던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를 노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기 원했던 것은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어서 말씀에 강하게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삶이 힘들지라도 믿음만 확고하면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될지라도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영원히 고통 가운데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해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직감하고 그 뜻을 식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오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식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영감이 열린 후에도 자꾸 오관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느낌을 통해서 주님을 식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 의심을 심어줍니다. 의심을 심어넣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예수가 정말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냐? 이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되면은, 신령한 은사는 원래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의심을 줄 때에도 내가 받은 신령한 것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은사로 그것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데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받고 교만해지는 사람은 은사의 위치와 그 용도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는 은사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저는 이번에 정말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100번을 구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하시는 분은 101번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트레스티아스는 4월 달에 있죠. 새벽교회에도 나와서 하고요. 트레스티아스에서 가서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메모리얼 위켄드에 산상수련회 가서도 하고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은사를 사모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 그래요. 저도 많은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지금도 소위 말해서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사모합니다. 그것이 왜 성경에 그렇게 사모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은사는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이 더 큰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또한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지 은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강함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새로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으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정말 우리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큰 능력과 약속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후에 그대로 따르면 큰 능력으로 복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요행으로 간주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간주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예를 들으면서 부러워하지만은 정작 내 자신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발을 떼어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시는 것이 요행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과 같아서 누구든지 알기만 하고 진정으로 깨닫기만 하면 혜택을 받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매주일 좀 강하게 해야지 여러분이 더욱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간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무엇이 지금 안 돼 있는가? 그걸 기도하면서 깨닫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진짜 이게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키에르케고르이 소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너치의 철학자죠.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비천하고 한 나라의 왕이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한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설명한 겁니다. 그는 그 소녀의 마음을 살 방도를 궁리했습니다. 그 왕은 그 소녀에게 선물 공세를 해서 자신을 사랑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그 소녀를 자신에게 굴복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사랑을 얻는 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그 소녀가 자유의지로 그 왕을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가능한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천한 한 청년으로 낮아져서 왕의 옷을 벗고 비천한 청년으로 해서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그 소녀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 소녀가 자신을 끝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사랑을 얻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를 비유한 스토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으로부터 참다운 사랑을 기대하셨기에 분에 넘치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을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왜를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이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방법에 축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묵상 글을 제가 새벽 1시 반, 2시에는 꼭 일어납니다. No matter what, 하여튼 어떤 일이 일어나서도, 아무리 늦게 잤어도 2시에는 꼭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글을 여러분의 밴드에 올립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도 많은 댓글을 받고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아주 적은 숫자의 댓글을 볼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냈는데 한 600에서 요즘에는 1000명이 본다는 소리를 저는 어떤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1000명 정도가 매일 묵상을 듣고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댓글을 받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일일이 소개를 하지 않고 그중에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와닿은 것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아침의 기도라는 것을 제가 쓰다 보니까 아멘 하면서 따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약속을 파기한 이스라엘 되지 않게 하소서. 어영부영 지내는 사순절 깊이 통회합니다. 남은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생명의 피 쏟으신 그 아픔에 조금이나마 어떻게라도 동참케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쓴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댓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사귐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통 기도가 되지 않아서 정말로 불편했습니다. 눈 감고 주님 하고 불러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던 그 간절함이 제게 사라져서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바로 기도인 것을 깨닫게 되어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슬픈 안녕이라는 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4월 5일이면 책이 도착할 텐데 그 책을 보면 앞에 머리글이 있고 그 다음에 댓글들 중에서 제가 받은 댓글들을 일반 댓글들입니다. 그것을 올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글도 실었어요. 여러분에게 댓글을 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줄을 쓰더라도 두 줄을 쓰더라도 그것이 바로 내가 그 묵상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저한테 칭찬하고 아멘 하면 그래서 뭐 좋아요 누르고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눌러도 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단지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그때그때 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그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짐을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댓글을 묵상글 자체를 안 읽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최대한도로 하는 것, 그거 이상 가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목마른 말을 신의 물가까지 데리고 가는 거는 제가 할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목마른 말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접하고 있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으로 절대로 저는 끝내지 않습니다. 꼭 제가 읽었던 책들이나 제가 접했던 일들이나 그와 견주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재미있는 얘기도 있고, 어떤 때는 소설의 얘기도 있고, 어떤 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습니다. 왜? 적용하는 것이 없다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로워지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매주 말씀을 듣지만 기억되는 것이 없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듣고 비록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힘입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듣는 말씀이 내 생애에,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리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신앙생활하리라 작정하시고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